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깁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못 보실 겁니다.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함께 여러분을 예배하고 있으니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절망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옹졸한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너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이 믿음을 디스텐시오 아니미라고 말했고 마틴 루터는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그 너머로 우리의 영혼이 확장되어 그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세계를 보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사야는 이 믿음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리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너머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솔직히 저는 옛날 개역의 번역이 더 좋습니다. 오 깊도다라고 번역됩니다. 오 깊도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찾지도 못할 것이다. 오 놀랍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에 감격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우리가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절망에 빠진 두 사람, 정확히 말씀드리면 방법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갈릴리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입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필 이 딸의 나이가 몇 살이냐? 12살입니다. 당시에 12살은 결혼 정년기예요.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딸, 그가 죽어가는 상황.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혈루증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통받아 죽어가는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의사에게도 다 찾아가고 별일 다 했는데 온 재산을 다 허비하여도 아무 효험이 없어. 오히려 더 병이 중하여졌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자 계속 하열 증세를 보이는 사람인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하열 증세가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어서 성전에 나와 예배도 못하고 심지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생활도 거부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되고 버려진 사람. 그러니까 12살 먹은 딸을 잃을 것 같은 아버지의 상실감, 12해 동안 고통 속에 버려진 여인의 절망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절망적인 자리에 있던 두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셨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 모두 구원받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이야기엔 눈에 띄는 연관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12살 12해. 두 번째, 엎드린 야이로, 엎드린 여인. 세 번째, 생명이 죽어가는, 희망이 끊어진.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시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다섯 번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두 이야기가 액자식으로 구성되어서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기록된 이야기. 성경은 분량으로 말하는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 그리고 모든 공간 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야기죠.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방인의 마을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쳐주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어떻게 듣고는 다 나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태의 긴박함을 느끼셨는지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그의 집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때 혈루증으로 앓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지금 그 딸아이에게 달려가도 될까 말까 하게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지체할 틈이 없는데 이 여자가 끼어드는 겁니다.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가지고 재산 다 허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근처에 가까이 가기도 어려웠던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는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곳에 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가면 안 되거든요. 손을 대었어요. 손만 대어도 구원받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만졌어요. 아무도 몰라서 누가 뭘 했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이 집 사람들이 이렇게 미니까 그런 거예요. 여인은 더욱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존재였으니까. 누구도 만지면 안 되는 존재가 금지된 행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그 물건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손을 댔고 그 순간에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멈추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부정한 곳에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손을 댄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여겼는데 오히려 그녀의 더러움이 주님을 오염시킨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주님의 거룩함이 그를 치유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분께 닿으면,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인이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상황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지금 마음이 조급한 야이로, 이걸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구르는 바로 그 상황에 그 즈음에 회당장 집에서 몇 사람이 막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젠 소용없다는 거죠.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예수님은 순서도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포기하라는 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야이로, 너는 믿음을 붙들어라. 믿기만 해라.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비웃었는데 야이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숨을 거둔 자신의 딸의 시신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라고 하시냐? 달리다곰, 일어나라 하시니 정말 그 야이로의 믿음대로 아이가 일어났다. 너무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이 이야기 속에서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결코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어서 야, 김영석 목사 기가 막히다 하실 분들을 위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말이 아닙니다. 다행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의 말입니다. 영어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글로 고난은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멋지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두 사람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보았습니다. 절망의 이유, 포기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기회가 된 것이죠. 지난 속회 모임에서 C 권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A 권사님, B 권사님과 다른 C 권사님께서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는 거냐고 막 따지고 궁금해하던 한 여인에게 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에 누군가 가족이 좀 더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갑자기 묘한 감정이 들게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만큼 힘든 고백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상담할 때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감히 입에 담지 못합니다. 고통받는 그분에게 왜 어리석게 슬퍼하냐고 말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 고난을 기회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붙드는, 그리고 이 선택은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삶을 달라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 리버브 넣어주신 거예요? 역시 우리 이보영 간사님 센스가 있어요. 예수 예수 믿으면 증거가 있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더욱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회를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대로의 인생을 약속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난관을 통해 주님은 그것을 기회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숙의 기회로, 구원의 기회로, 믿음의 증거들이 쌓여갈 기회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에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능히 너희를 승리케 하시고 구원케 하신다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실 때, 이번에 배 탈 때는 아닌데 조금 뒤에 배 타세요. 그때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일부러 주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됐는데 제자들이 뭐 호들갑 떨면서 겁난다고 이게 뭐냐고 그냥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 풍랑 중에, 그 환난 속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 이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언제냐? 위기의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건 이삭을 바치던 순간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고, 다윗의 믿음이 가장 빛났을 때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입니다. 플라이급의 다윗과 슈퍼 헤비급의 골리앗이 마주했던 바로 그 순간, 고난의 순간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은 순간의 미학이라 생각합니다. 야구 시합 같아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야구는 순간의 미학입니다.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떨어져서 포수의 미트까지 가는 시간 0.3초. 그 순간 0.1초 안 되는 순간에 배트를 돌려서 그 공의 중앙을 맞추는 타자들의 싸움. 순간의 미학이죠. 바로 그 짧은 순간을 위해 야구 선수들은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다. 그 순간을 위해 믿음을 고백해야 할,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그 순간을 위해 우리는 수백 일을, 수천 일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벌써 26년 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지선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에 음주 차량이 갑자기 사고를 내면서 칠중추돌로 차에 갇혀 차에서 일어난 화재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얼굴부터 발끝까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달려옵니다. 믿음의 집 전가화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 너무 참혹한 상황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서 계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이 사건을 위한 믿음이다. 40여 차례의 수술,
완전히 깨끗해지진 않았어요. 지금도 저러세요. 하지만 희망이 없을 것 같고 삶에서 버려진 것 같다고 느껴지던 그 순간 이지선은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요. 이전과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고요. 한국으로 돌아와 한동대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2023년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의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보여드린 믿음이 하나님의 능하시고 강하신 손의 역사를 그의 삶에 나타나게 한 것. 하나님은 능히 나를 여기서도 구원하신다는 믿음. 영혼의 확장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고백.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그 어딘가에서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요.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 믿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여인아라고 부르지 않고 놀랍게도 딸아라고 부르세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완전히 권리죠. 사회적 모든 권리를 상실한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완전한 사회적인 종교적인 권리의 복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야이로가 죽은 딸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그 딸의 시신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딸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저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날이 너무 많이 지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썩은 내가 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때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을 보겠다 하지 않았느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너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그저 믿기만 해라.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고난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오히려 그 순간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처럼
그래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쌓아가고, 그래서 영광을 보는, 그렇게 서로 간증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